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쉽다. 그리고 참 인생 별것 아니다. 이런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렇게 노아를 인정하셨고 칭찬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노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인간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다 같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을 가보면 이 말씀보다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극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요, 취한 노아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 원어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술 먹고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술독에 빠진 상태,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누웠어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술 취한 노아입니다. 그 광경을 노아의 아들이 봤습니다. 함이 봤어요. 그리고 노아가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하여 잠들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했다. 아주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함이 한 얘기를, 자기 아들 함이 한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합니다.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아니, 자식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야단 한번 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내면 됐지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얘기를 했다고 노아가요, 이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보통의 저주가 아닙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다 같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에게 뭐라는 게 저주를 받아, 저주를 해버리는데 어떤 저주입니까?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종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요, 노아가 완전히 감정적 대응을 한 겁니다. 화가 치밀어서 자기 자식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 부은 겁니다. 너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뭐 이렇게까지 저주할 이유가 있어요? 야, 다음에는 막 그러지 마. 아니, 회초리 밑에 때리지. 저주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류 역사 속에 함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성경은 구스, 미스라임, 붓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 속에서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가난, 그 나라들의 겪는 그 고통, 그 나라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나라들은요, 지금 아프리카 계통의 조상들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열악한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 배경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였기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노아가 자기 아들한테 한 것은요, 해도 너무 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한테 한 게,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함이 잘못했던 것도 나도 잘못했고 그거보다 더한 잘못을 했지요. 그래도요, 저희 부모께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함보다 더 큰 잘못을 했을 때 야단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끝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저주를 합니다. 이런 노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자기가 술 먹고 부끄러운 모습 보였다고 그걸 흉봤다고 이 저주하는 노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히 생각하기를, 참 인생 별것 아니다. 지난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믿고 받들어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100년 동안 지었다, 아니면 60년 정도 배를 만들었다. 60년을 배를 만들지 100년을 만들든지 120년을 만들든지 결코 짧은 세월을 배를 만든 게 아니고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습니다. 너 바보 아니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신앙의 업적과 흔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 평범한 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자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의인이라고 해서 내일도 의인이란 보장 없고요, 오늘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 축복 안에 있는 것 아니고요, 인생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게 하옵소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날 당신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속에서 늘 살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난날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는 성경부 다 열심히 했었고 부흥회도 참석했었고 자기 찬양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서 방언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 열심히 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게 현재의 모습이 나지. 우리나라는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감옥 가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 감옥 가면 죄인이지요. 지난날, 오늘 내가 신앙의 흔적이 있고 대단해 보이고, 이거요,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앙이 지켜져야지. 우리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윗, 어렸을 때 목동 다윗, 소년 다윗, 신앙으로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골리앗의 골자만 들어도요, 싸워볼 생각하지 않고 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 도망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그리고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용맹한 다윗입니다. 믿음의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눌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왕 곁에서 수금을 키면서 악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울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령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노래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면 악신이 굴복당하는 이러한 신령함, 거룩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과를 올렸더니 온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때 다윗,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해할 수 없다고 그냥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한순간에 죄를 범하는데 자기 신임하는 부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일선에 나가서 전사를 시킵니다. 그래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뭘, 왕이 이런 것쯤이야.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변질되어졌어요. 지난날 신앙으로 훌륭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사악한 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란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건 너도 나도 다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철이 듭니다. 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한 번쯤은 이 아이들이 다 이 질문을 해요. 인간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철학자가 아니어도 인간이란 뭔가, 이 질문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어요. 철학자들은 인간이 뭔가 고민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언어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철학자들이 만 가지의 말로 인간을 정의해도 우리에게는 명쾌함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정의한 인간이 뭔가?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내려와서 5장 3절에 뭐라고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가,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범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다같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죄범한 자기를 닮은 아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았다.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자기 모양을 닮은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아담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인간의 모양대로 바뀌어지니까 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도 짓고 자기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오늘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이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두 가지로. 첫째 하나, 영원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육신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즐거운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일들을 일삼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은, 여러분, 육신의 쾌락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운 일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에 매여 산다? 육신의 즐거운 일에 매여 산다? 그게 뭐 어때서요? 뭐 어때서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1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죄범한 아담의 모양을 닮은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창세기 5장 1100년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쾌락적인 일을 일삼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 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범해도 어느 정도 범해야 고쳐서 살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조금 접촉사고는 부서지면요 고쳐 쓰면 돼요. 왕창 받아가지고요 왕창 부서지면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새 차 사요. 창세기 6장,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쳐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으시고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건 8쌍씩 남겨서 종족을 보존해야 될 테니까 그것만 방주에 들여놓고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완벽하게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죄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뭐가 또 생겼어요? 죄가 또 생겼는데, 그 죄가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생겼냐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칭찬받던 그 노아에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노아가 술에 취하여 방탕해지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술 취한 것을 가지고 흉보다가 노아가 그를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쓸어버리고 죄를 없이 했으면 이제 죄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것, 각오를 새롭게 해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노아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칭찬을 받은 것, 이거는요, 그가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의인이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완전한 자였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창세기 6장 9절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된 사람들은요, 돌을 닦는다고 새로워지는 것 아니고요, 결심하고 의지를 새롭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요.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속에서 돌을 닦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명상하고 수련하고 심신을 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야, 저런 속에서 살면서 무슨 죄를 짓겠나, 참 좋겠다, 저런 속에서 살면 무슨 죄를 질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산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새소리 듣고 맑은 물소리 듣고 얼마나 좋을까? 죄 짓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죄 짓지 않고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아니요, 그들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짓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기어 내려와서 세상에 와서 죄 짓고 다시 올라가, 그리고 다시 도 닦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 눈으로 보는 게 다 죄요, 귀로 듣는 게 다 죄요. 저는요, 요즘 애들을 보면 너무 겁나. 이런 세상 속에서 얘들이 어떻게 될까?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죄에 노출돼서 사는데,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애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혼시켜 보내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죄 속에서 살아도 의로운 자로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노아 그 시대는요, 온 천지가 다 죄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세상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모든 것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의인으로 살잖아요. 완전한 자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 환경 탓하지 말고, 주변의 여건을 얘기하지 말고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을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저는 목회의 두 가지를 집중합니다. 첫째 하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불기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또 불기둥 기도회 할 겁니다. 두 주간 제가 열심히 불기둥 기도회 인도해드리고 계속 불기둥 기도회는 이어져 갈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 말씀 읽기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꼭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 못 읽으시면요, 성민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유튜브 가셔서 새벽 예배, 새벽 설교 꼭 들으셔요.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입으면서 이 땅을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 훈련을 꼭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두 가지 신비한 일이 생겨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요즘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세상에 우리 성민의 모든 자녀들은 비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비전에는요, 꿈에는요 두 종류의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자기가 만든 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꿈이 생기는데, 무슨 꿈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냥 말씀을 체험받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이 생각한 꿈보다 훨씬 큰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 요셉이 꿈을 가졌다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니까 민족을 살리는 꿈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 드리시고요, 말씀을 읽혀주시고요, 신앙에 훈련시키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해서 아이들에게 꿈이 생길 수 있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 별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는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죄와 타협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세속적인 인물 되어져요. 어둠의 세상 살면서 어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종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꿈을 꾸면요 그냥 목사가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큰 원대한 꿈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민의 온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